자,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의 핵심, 예배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간이고 아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성막은 어떤 것의 모형이라고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고요.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 됐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모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핵심, 예배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성막을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성막 울타리를 살펴봤고요. 이 성막 울타리는 세마포로 쌓여져 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인 것처럼요, 교회는 세마포로 쌓여진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 와서 번제단에 뿔을 잡은 것처럼요, 피난처로 삼은 것처럼요, 교회는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이곳이 여러분의 피난처이기 때문이지요. 이 성막 울타리, 특별히 성막문을 지나서 저희들은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문의 4가지 색깔, 4가지 기둥, 이 4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성막문은 양의 문이라고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제물로 드려질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성막의 문이 되신 것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요. 자, 이 성막문을 통해 가면 우리는 바로 번제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또 한 가지, 우리 미국에 있는 노경훈 목사가 이것을 exchange라는 표현을 하나 더 써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를 정가하고 그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 양의 깨끗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런 익스체인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해서, 그것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또한 오늘 덧붙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물을 죽여서 얻은 그 피를요, 이 제사장이 이 번제단의 4뿔에 덮습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물두멍에 가서 피 묻은 것을 다 닦아내는 것이 물두멍이거든요. 자, 물은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그 크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는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4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드디어 저희들은 이제 성막들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면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금등대입니다. 보시면 이 금등대, 왼쪽에 있는 금등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 금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금등대, 이게 하나예요. 정금, 밑에 40절에 보니까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그러니까 지금 1달란트 정금을 가지고 쪼아서 만든 것이 이 금등대예요. 이게 주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을 떠서 거기에 금을 부은 것이 아니고요. 금 덩어리를 쪼아서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1달란트거든요. 1달란트는 43kg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43kg의 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토요일 날 시세로 알아봤더니 113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이었지요. 그것을 직접 쪼아내 가지고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냐? 자,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살굿꽃 모양이었어요. 이 아몬드라는 살굿꽃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표현인데요. 이 샤케드라는 것의 어원은 샤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사카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경계하다, 깨어있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이 금등대가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이 금등대가 사실은요, 7개의 꽃봉오리가 있어요. 7개의 등잔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등대가 7개의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7개냐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요, 너무 분명하게 7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급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계시록은 너무 분명하게 7촛대는 7교회랍니다. 그 지금 이 금등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네. 그러면 이 금등대가 어떻게 켜지냐면요, 네, 심지에서 켜져요. 이거는 촛대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이 켜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금등대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양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금등대가 상징하는 게 교회라면, 그러면 교회는 빛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성소가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요, 14절 16절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교회가 빛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니까요, 이 금등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빛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빛을 비추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웨이크업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론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아론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7절 8절 말씀에 아침마다 와서요, 등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요, 저녁 때는 이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등이 켜져 있었을 때는 어두움이 임했을 때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둠이 오면 항상 이 등불이 켜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교회는 어두울 때요,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인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어두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밝아요. 여러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전기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여서 아주 환해요. 전기가 부족한 동남아시아 가면 아주 어둑어둑한 곳이 많은데 한국처럼 온 나라가 다 밝게 켜져 있는 나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 말고는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한국은 아주 어두운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이 빛이 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바로 금등대에 빛이 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름이 필요했어요. 기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결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기름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요,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예화를 들면서 종은 늘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항상 켜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금등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요,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소멸치 말라는 스베눔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이요, 불을 끄다 할 때 쓰는 그 똑같은 단어가 성령을 끄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은 이미 성령이 기름이다, 이 바로 성소에 있는 금등대에 이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름인데 그것이 성령임을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을 끄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느니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10처녀의 비유, 우리 5처녀는요, 지혜로워서 무엇을 준비한 것이 핵심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어리석은 10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요, 계속해서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지금요,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예화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성령이 부족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경고는 여기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 신랑이 와서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아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름도 조금 있었어요. 부족했었지요. 그런데 신랑이 너희를 모른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예화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예화를 심각하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흰옷 입은 신부가 돼야만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날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른대요.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등대는요,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답이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의 레벨을 유지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주일날은요, 최고의 날이에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저에게 성령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일은 성령이 충만한 때예요. 그런데요, 이 충만함이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TV를 틀고 뭘 하나 보잖아요. 없어져요.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한 번만 딱 나오고 주일 한 번 와서 잠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 기름을 유지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다섯 처녀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치 오늘 교회에 한 번 나와서 기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이 금등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이 항상 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충만, 이 금등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이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금등대가 떡상을 향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를 떡상 맞은편에 둬라. 그래서 금등대 불이 항상 떡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금등대 없으면 떡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금등대에 불을 켤 때 항상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향을 펴요. 분향단에 향을 하나님께 올려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떡상과 지금 분향단은 금등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금등대로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떡상은요, 떡상에는요 12개의 떡이 있거든요.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떡상, 이 떡을 놔두는
이 진설병을 놔두는 것을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떡상을 만들 때 테두리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한 뼘 정도 되는 난간이 있는 테두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요. 자, 이것은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금을 입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몇 개의 떡이 있었냐면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12개의 떡은요, 언제마다 바뀌었냐면요. 나중에 사진에 보시면 매 안식일에 떡상의 떡을 바꿨거든요. 안식일마다 떡상의 떡이 바뀌어요. 안식일마다. 자, 떡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떡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안식일 때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떡을 먹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자, 그런데 이 떡이 일주일에 한 번 바뀌는데요. 이 떡을 만들 때 무엇을 넣지 않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요. 자, 누룩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 누룩을 넣어야 떡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어떤 원리들, 세상의 이야기들 저는 간증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딱딱하고 맛없잖아요. 이 딱딱한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리예요. 왜냐면 성소의 떡에는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왜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썩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 편한 말씀에 익숙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너무 그런 말씀 좋아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것들이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 해주는 것들이요, 좋아하지 마세요. 듣기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은 힘든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맛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딱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떡을요, 누구에게 먹게 하시냐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저에게도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담당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허리를 숙여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허리를 굽혀서 떡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67.5cm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그리고 가로 90cm, 그리고 세로로 45cm. 그러니까요 60cm가 좀 넘으니까 허리를 반드시 굽혀서 떡을 먹었어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 말씀이 옵니다. 겸손해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를 숙이게끔 하나님이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낮아요. 오늘날 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딱딱한 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고 맛있는 카스테라 같은 부드러운 빵에 익숙한 우리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북이 신자, 거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은 며칠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아세요? 40일.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40일 금식 기도가 나온 것도 아마 인간의 이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먹지 않고 며칠을 버티는지 아세요? 500일. 자, 그래서 거북이 신자라는 말은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버티고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북이 신자래요. 거북이처럼 느리고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거북이 신자래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이 답인 것처럼요,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떡상,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자,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받아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소화시키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이 또한 답인 것이지요. 자, 우리끼리 떡상을 지나서요,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분향단에 가게 됩니다. 보시면 금등대, 떡상 맨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분향단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항상 언제 했냐면 아침에 불을 끌어놓을 때 향을 올려드렸고요. 네. 또 저녁에 불을 켤 때에 또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지금 그 제사장들의 마지막 단계가 분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가 원래 보면은요, 성소,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또 40장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아마 이게 거의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시편 141편에 보니까요, 이 기도는 마치 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3절, 우리 시편 141편,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 안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기도는 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계시록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너무 분명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8절 말씀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향으로 올라간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향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우리 기도 항아리에 채워 놓는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 기도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올라갈 때에 내 기도 항아리에 향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네. 그 놀랍게도요, 이 제사장이 이 향을 드리는 이 분향단,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분향단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그러면 기도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조명을 받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기도가 답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소에 인간이 해야만 되는 것, 세 가지가 너무 분명한 것인데, 성령, 말씀, 기도.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답이고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에요. 이래야 삽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도하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임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매일마다 4장씩 읽는 말씀,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도로까지 연결되어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함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